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40장.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시편 40편 5절입니다. 시편 40편 5절. 시편 40편 5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기적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죠?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은요, 여러분 하늘 보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말씀이 막 실감이 날 정도로 하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 나도 하늘만큼 높고 하늘만큼 넓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그 무지개 한 부분만 딱 있는 거 있잖아요. 딱 떠 있더라고. 사진 딱 찍고 예수님 이거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속히 너를 데리러 가리라. 속히 내가 너를 데리러 가리라. 너와 내가 맺은 이 사랑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속히 내가 너를 데리러 가리라. 예수님 사랑,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어서 오시옵소서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미련이 많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게 관심도 없고 예수님 오시는 게 싫어. 그렇죠? 우리 예수님밖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나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하고 관계하는 예수님이 돼야죠. 그죠? 저 목사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여러분은 큰 기적을 원하시나요? 일상 가운데 소소한 일들이요, 참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막 연속적으로 막 한 3번 있잖아요. 막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큰 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소한 그 은혜 있잖아요. 한 가지만 하면 밤에 10시에 누가 잠깐 불러서 나갔거든요.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태풍 오는 날, 그래 우산을 막 썼는데요, 우산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바람이 하도 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잠깐 만나고 이제 고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한쪽에 고기를 잡고 여기 핸드폰을 끼고 우산을 어떻게 쓰고 들어오는데요. 들어왔어.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치우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내가 10만 원 통장으로 보내줄 테니까 현금을 주면서 통장으로 나보고 10만 원을 보내달래. 현금을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인터넷 뱅킹으로 하려고 전화를 찾으니까 아무리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호를 막 보냈죠. 집에는 없는 거야. 흘렸나 보다 하고 막 우산을 쓰고 밖에 나가는데 배를 막 누르니까는요, 핸드폰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막 비를 맞고 있는 거야. 그래 핸드폰을 찾았잖아요. 인생이 비가 막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오고요.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기적입니다. 막 병이 낫고 아니면 막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데요. 그런 게 먼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소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에 문제들도요, 저절로 이렇게 주님이 풀어가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에 대한 그 모든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모든 부분을 부모는 챙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줘도 자녀는 아깝지 않잖아요.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자녀를 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그 모든 것까지도 생각이 많아. 이 딸을 어떻게 할까? 이 아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갈까? 인생의 그 방향과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경영해 가시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생각이 많으시겠습니까? 그 때와 그 시기를요 예수님께서 정하셔서 그 시간에 전화를 하고 많은 시간 중에 그 시간에 돈을 주면서 은행으로 넣어달라고 그 인터넷 뱅킹 해달라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얘기합니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많은 시간 중에 하필 전화기 없어졌을 그 순간에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셔서 다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일이 있잖아요. 이틀간에 막 3번이나 탁탁탁탁 되어지는 거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주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단다. 그런데 최고의 기적은 나 예수란다. 나의 예수님이 돼야지. 저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될 때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전반에 걸쳐서 우리 복지하는데요. 영혼의 복지까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육신의 끝은 기도 안 해도 준다. 관계만 잘 맺어라. 이 말씀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6절에서 7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이 내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번제와 예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주의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이끌어갈 그 모든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주님은 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근데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이 부족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족한 것이 많죠. 어떤 사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 포도주는요, 제가 왜 정혼할 때 포도주를 장인어른이 마시고, 그쵸? 결혼 승낙을 하고 이제 가잖아요. 집을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 신랑이 오잖아요. 왔을 때에 또 포도주를 가져와요.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때는 누구에게 주나? 신부에게 다 건네요. 신부는 포도주를 받을 권리도 있고 포도주를 거절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주를 받을 때 새로운 언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그 표적으로 기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사랑의 언약을 주님과 내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다 주잖아요. 제자들이 다 받아 마시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이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그게 최고의 기적이다. 할렐루야. 그거 말씀하시려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주님께서는 설정해 놓고 있다라는 거.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최후의 만찬과 연결되어지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까지 들어가는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기적으로 설정해 놓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그냥 풍성하고 하면 부족함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맞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성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족할 때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육체의 부족함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영혼의 목마름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그리워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그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할렐루야. 세상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기적인 거야. 예수님으로 목마른 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셨나 하면 홍해 앞으로 데려가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다른 길도 있어요. 다른 길도 있는데 홍해 앞에다 다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는 거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아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벼랑 끝에 선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실 줄 압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벼랑 끝으로 주님께서 모르셔요. 다른 길도 있는데 예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벼랑 끝으로 몰아요. 왜?
항복하라고. 항복하라고.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항복합니다.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해. 힘으로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쵸? 울어도 안 되고. 찬송가 하나 있잖아. 울어도 못하네.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벼랑 끝으로 다 몰아세워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래.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래.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배를 하나 띄우든지, 그죠?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가만히 있으래.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인생의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각자의 몫이더라. 각자의 몫.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 다만 중보기도 할 뿐이라는 거죠. 각자가 다 겪어야 되고 각자가 이겨내야 되고 각자가 그 가운데서 깨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해요. 가만히 있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하셔요. 벼랑 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길도 있는데 왜 저쪽으로 안 보내고 나를 왜 홍해까지 세우냐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할렐루야.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가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워요? 예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그 가게에 주인이 마음껏 애기 보고 사탕을 마음껏 가져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애기가 안 가져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가 나중에 보다 못해가지고 주인이 막 두 손으로 확 주워가지고 그 애기 주잖아요. 뭔 말이에요? 애가 그 사탕 그 주워봐야 5개밖에 더 지겠어요? 어른 손으로 막 하면 얼마나 많아.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돼.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애가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만히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른 땅을 건너와요. 물이 벽이 돼가지고 고기들이 막 빵긋빵긋 웃고 할렐루야. 고기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5장 봅시다. 욥기서 5장. (5장 7절)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시편 90편에는 모세가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죠. 고생을 위해서 났대. 근데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꽃이 위로 막 날아갈 때 그거 뭐가 있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불꽃이 위로 날아 걸음밖에 더 있습니까? 그냥 없잖아요. 다 날아가고. 요번에 태풍 오면서 참 그 중학생 아들이 엄마 그 지하 주차장에 차 빼러 갈 때 같이 가다가 막
엄마가 위기에 처하니까 아들 먼저 내보내려 하다가 물이 막 들어오는 바람에 그 걔가 하는 말이 전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엄마 나 키워줘서 잘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하고 애가 먼저 죽었대잖아요. 그 부모 마음은 차라리 내가 죽을 걸. 아마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데려가시지. 왜 쟤를 데려갔을까?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물어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할렐루야. 물어볼 게 많아. 우리 김충기 권사님이요. 제가 어제 면회 갔다 왔거든요. 예수님이 최고래. 그 자기는 이거래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이래요. 아들 왜 안 오냐고 안 물어봐요. 할렐루야. 뭐 기적 아닙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내년에 목사 안수 받거든요. 목사 안수 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 그래서 내가 어머니 진짜 권사님 맞네요. 내가 그랬다니까는요. 할렐루야.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기억할 것만 딱 기억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나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안 물어봐. 예수님이 최고래. 회개가 나와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 우리 그 요양원 원장님이 지켜보잖아요. 면회하는 거를. 가슴이 뭉클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쵸? 우리 그렇게 늙어야 돼요. 다 지워줘도 좋은데 예수님만 기억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할렐루야, 신앙적인 것들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각의 은혜가 있어야 돼. 예수님은 잊어버리는 선수거든요. 우리 죄도 기억 안 해요. 망각의 바다에 다 던져버리셨어요.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우리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 시시콜콜 옛날에 그 다 가슴 아팠던 일들 다 기억하고 그냥 막 레파토리도 한 개도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속 읊어대. 그러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 오늘 현실에, 오늘 현재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생각하면 짜증나고요. 미래 생각하면 걱정되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과거 생각하게 하고 미래 생각하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현재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영원한 현재야. 우리 권사님이요,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없어. 옛날 같으면 생일날 누구 생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생일 축하한다. 뭐 5만 거 다 기억해. 추석을 어떻게 잃어버려? 추석도 다 잊어버렸어. 천국을 사는 거야 지금. 영원한 시간을.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누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애기가 중학생 애가 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 천국 가면 물어봐야 돼. 인생은 그와 같다. 불티가 위로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를 담아야 되나 내 마음에. 뭐를 내가 기억해야 되나. 먹고 사는 거 주님께 맡기시고 내 문제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봅시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나라면 누구를 찾겠고? 예수님을 찾겠고. 여러분, 나는 예수님 찾는 게 내 일이에요. 할렐루야. 열심히 교회 가서 뭐 청소하고 교회 가서 뭐 봉사하고 밥하고 이게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찾는 게 일이에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일은 의탁하리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 맡기자. 내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누구만 찾아요?
예수님만 찾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중보기도만 할 뿐이고요. 각자가 다 겪어야 될 일들이다.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이고,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장 봅시다.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다 막아. 내 길을 막아요. 내 길을. 내가 원하는 걸 다 막고 캔슬시켜버려.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캔슬시키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이게 축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막으시고요. 홍해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고 다른 길로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원이겠죠. 그런데 뭐요? 그들을 홍해가로 인도하시더라.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막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데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나의 길을 막을 때 예수님을 계속 찾는 거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계속 주님을 찾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나를 단련하셔서 나에게는 모든 불순물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가치를 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막으셔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쏙 빼내시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만 남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키포인트는요, 불순물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불순물들은 다 빠지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남겨두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육체적인 것들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잘 먹으면 뭐합니까? 다 썩어질 것들인데.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천국에도 성공이 있나요? 천국 가는 게 성공이에요. 그렇죠? 다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영원한 가치가 뭐냐?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거, 그분을 남기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누가 주님의 뜻을 여러분 고집을 꺾어요? 이 세상에 제일 고집 센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 고집 세다고 막 자랑했는데 나는요 잽도 안 돼요. 할렐루야. 두 손 두 발 확 들도록 주님께서 항복하도록 입이 쏙 들어가도록 이것인다니까는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좋은 거야. 그래도 길이 막혀도 부족해도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이게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기쁨인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허락한,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신분은 안 그래요. 아무리 우리 인생을
간섭하고 우리 인생을 막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아도 그게 오히려 더 감사야.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을 꺾을 자가 없다. 여러분 미리미리 항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겪어야 알더라. 할렐루야. 인생은 겪어야 알더라. 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겪어야 진짜 놓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게 우리 인간이야. 미련한 거야. 안 잃고 겪으면 안 잃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꼭 잃어야 깨닫고 꼭 없어져야 깨닫고. 그렇죠? 그래도 깨달는 게 복이야. 할렐루야. 14절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하신 게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심령으로 만들어 가신다. 예수님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11절 봐봐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참, 이 마지막 때요. 어제 유튜브인가 이렇게 잠깐 보다가 브라질에 돌라라 유기농 공장이 있더라고요. 안 보셨나 보다. TV도 나왔는 모양이던데. 돌라라 유기농 농장이 있는데, 와, 그 교주가요, 그 아이들부터 전부 다 세뇌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난군님 그래요. 그 교주 보고 70살이 넘었는데, 5살, 6살, 요런 애들이 막 북한 애들 찬양하는 것처럼 막 노래를 하고 율동을 하고 막 그러면서 난군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그래요. 웃기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다른 남편의 아내와 동침해도 된다라고. 그래서 씨를 퍼뜨리라고 계시를 받았대. 또 내줘요 자기 아내를요. 애들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주님의 아이를 낳는 게요 소망인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순교했다 그러고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야, 이거 속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는 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속을 수가 있을까 싶잖아요. 거기 그 세계가 다야. 그 사람들은 실제 요즘 너무너무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500명이래. 제가 그 어디서 봤거든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1,500명이래. 아직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요 달달달달 외워요. 입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다 끼워 맞춰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니까 다 속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런 일들이 21세기 요즘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왜 그게 미혹될까?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 할렐루야. 자기 안에 욕심이 없으면 절대 미혹되지 않는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을 때에 미혹되기 쉽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24장 24절 봅시다. 24절.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어떻게 미혹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린 속으면 안 돼요.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속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님만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2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하시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친밀한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동행이 말로만 예수 동행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동행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약속을 생각하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광야에 나갈 수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속지 마라. 반드시 예수님 구름 타고 와야 된다.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속아요. 뭐 때문에 속아?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되고 욕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심령으로 다지고 날마다 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9절 봅시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사단이도요 거짓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에요. 고백합시다. 나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만 남기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형편없는 모습이야. 나이는 94세가 되었지. 힘은 한 개도 없지. 형편없는 모습이야. 요양원에서. 그렇죠? 영혼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충만해. 쓸데없는 거 기억 하나도 안 해.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어. 최고 아닙니까? 나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전율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일으킬까? 그렇죠? 예수님 못하실 게 없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 사람들은 눈앞에서 막 돌덩어리가 금덩어리 되고 막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막 이런데 막 관심이 막 기울이고 눈에 보이는 거. 그 미혹이죠.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이게 허물이잖아요. 이거 처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는요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발견함으로 이거 처리하는 게 씻음 받는 게
예배의 진정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고 이거는요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복들이다. 주의 생각이 많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에 대한 복지는요 주님이 다 계획해 놓고 있다. 우연히 마침내 때와 시기를 주님이 정하셔서 신기한 일들을 일으키시고 부족함으로 길이 막히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그게 진정한 기적이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다.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어떤 자에게 있어요? 멸망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유기되는 자와 택한 자는 이미 다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전도는 복음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끌리는 자를 추수하는 것 같아요.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거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을 수밖에. 이게 복음이다. 할렐루야. 10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포도주를 딱 줄 때, 신랑이 줄 때에 받아들인 자는 신부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거할 때 예수님의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오늘날 교회 안에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시는 예수, 표적을 베푸시는 예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할렐루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찬을 왜 합니까? 성찬을 왜 합니까? 성찬을 뗄 때에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내가 다시 언약을 재정립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관계다. 약속했다. 사랑으로 약속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해서 포도주를 줌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성찬할 때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진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요즘 교회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 보세요. 목사님에게 다 달려있어. 목사님이 응답에 꽂혀있으면 응답 계속 전하는 거야. 목사님이 성경 공부에 꽂혀있으면 성도들도 맨날 성경 공부만 시켜. 성경 공부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는데 참고할 뿐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것이죠. 맞죠? 교회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사랑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사랑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고 표가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게 표예요. 우리의 표어는 필요도 없지만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표다. 할렐루야.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죠? 추석에 좀 놀고 싶은데 교회 나와가 예배드리고 말이죠. 헌금하고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근데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누가 미혹의 역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왜? 채를 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채를 치시려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던져주는 거야. 그걸 덥석 물어버리는 거. 이게 멸망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찾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봅시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예수님에게 끌리는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 불의를 좋아하는. 불의가 뭡니까? 의는 다움이잖아요. 의는 다움인데 불의는 뭔가 하면 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불의입니다. 할렐루야. 그 불의를 좋아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것도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어떤 욕구를 따라서 그냥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그것만 남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믿어지는 게요, 축복이에요. 믿으면요,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 그냥 사람들은 막 하나님이 설득하기를 원하잖아. 막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막 예수님께서 하셔서 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믿어지는가?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렇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택하신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다. 그렇죠? 믿어지는 게 기적이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진대, 어떤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한번 믿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하는데 안 믿어진다, 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어지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를 칭찬으로 단련하신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음성 들으면요, 내가 간이 막 이렇게 부어요. 할렐루야. 최고라 그래. 네가 멋지다. 너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음성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돼요, 안 돼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우리 연약한 부분 잘 알아 몰라? 그거 막 꼬집어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부은 사랑이 얼만데,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아유,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죄를 따라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님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은 막 입이 찢어지고요. 동행 속에서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꽁꽁 약속했는데,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약속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신기해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지난주에. 할렐루야. 최고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계시록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께서 왜 첫 번째 기적을 주님께서 하셨을까? 그 결혼식을 보면서 봐라, 신랑은 반드시 오지 않니? 맞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정혼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그 신랑은 반드시 신부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적으로 일으키신 이유가 뭔가 하면 봐라, 신랑이 오지 않니? 나 예수도 반드시 간다. 나 예수도 반드시 너네에게 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죠. 이게 위로죠.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봅시다.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들은요, 환난 겪지 않고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혼인 7년 이게 주의 신부들을 먼저 휴거시키고요, 위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일어나고요, 밑에서는 7년 환난이 있는 거예요. 신부들은 환난 겪어요, 안 겪어요? 안 겪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떤 자가 들어가나? 자신을 준비한 사람. 어떻게 준비하나? 날마다 예수님의 최고의 기적으로 알고 날마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찾는 그런 자가 신부입니다. 그런 자가 신부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문제 해결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신부로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거짓 선지자도 그런 기적이 일으키니까.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자는 신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마음이 계속 빼앗겨서 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늘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기다린다면 그 자는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님만 기다리는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준비하자. 어떻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심령으로 준비하자. 우리가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야. 예수님 사랑하라는 거. 그렇죠? 왜 듣습니까? 안 되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육을 입어서 잘 안 되니까. 야, 추석이니까 마음 많이 빼앗기더라고요. 식구들 같이 있으니까 이거 뭐 동행하기도 힘들고요. 마음 많이 빼앗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 그렇더라고요. 주님과 홀로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잘 없어요. 그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렇죠? 늘 예수님의 품을 파고 들어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자가 진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봅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에게 빛나고, 주님의 신부들에게 빛난 옷을 입혀줘. 세마포 옷을.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돼 가지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옥시크린을 넣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텐데 얼마나 빛났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옷을, 빛나고 깨끗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빨래를 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옷을 입고요. 표백제를 막 쏟아부어도 그래 안 될 텐데. 이게 다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가지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짓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초막 짓는 게 주의 일이 아니다. 이 사람아. 나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게 주의 일이다라는 거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마음 드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찾고 동행하는 자에게 천국 가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쫙 입혀주는 거야.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주님께서 쫙 드레스를 입혀줄 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죠? 신부의 예복이지 않습니까? 이 예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옳은 행실 그러면 우리가 막 정의에 불타고 막 라이츠니스 막 정의에 불타고 막 여러분 그게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제가 초신자 때 주님께서 그 꿈으로 보여준 건 늘 기억하고 있거든요. 큰 날개가 달린 천사 세 분이 이 막 벌판에 내려오셨는데 봉들을 다 쥐고 있더라고. 봉으로 하늘을 탁 치니까는요 하트가 막 다라는 게 네온사인 불이 들어가가지고 막 두 개가요 불 막 있는 거야. 한쪽에는 타자기 그때 타자기가 있었어. 1 착한 일한 거. 2 적히는 거야. 오른쪽에 영상으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다 읽어져요. 내 인생 살아온 게 우리 인생 살아온 게 책을 몇 권 써도 진짜 얼마나 길어 그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책을 몇 권 쓸 수 있잖아. 근데요 순간에 다 읽어져요. 시간이 없어요. 영혼의 세계는. 할렐루야. 그게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모든 옳은 행실인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들, 예수님을 사랑한 행동들, 그죠? 행위들, 그것을 주님은 다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행위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영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한 그 흔적들이 스토리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한 절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뗄 때요 포도주 마실 때 예수님과 손가락 끌고 약속하는 마음으로 성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는 복이 없다. 이 땅에서는 복이 있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님 그 자체다. 예수님의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최고의 복이고 예수님이 최고의 기적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최고의 기적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사랑하여서 예수님만 남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